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멀리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죄악을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하지 않는 그 죄악을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십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 시간이며 밤마다 주의 성취가 주를 의인이 좋으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첨청하니 여호와의 독립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으니 성공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산과 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희망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우리의 영이 원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정리하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의 확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신령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시고 모자란 곳을 채우며 나누인 곳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선상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집에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배가 회복되게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픔의 고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보호와 말씀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불문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건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감사를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게 돼서 우리도 주일학교를 다시 열고 이 아이들을 또 조심스럽게 또 챙기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또 그 지금 바이러스가 또 지금 다시 또 확진된 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또 상황을 보면서 또 혹시 또 중간에 또 중단할 수도 있게 될 텐데 혹시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강의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성경 필사 제출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보니까 제가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만 대표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받도록 할게요. 우리 배순호 장로님하고 우리 김정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모이신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지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셨습니까? 혹은 또 자녀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버이날에는 신방이 약속되어 있어서 그 전에 쉬는 날 미리 먼저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는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 대단한 것 해드리지 않아도 그냥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좀 대접해드리려고 나가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두 분 다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집에서 먹자고 하셔서 중국 요리를 시켜서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작지만 용돈도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기 전에는 부모님이 제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겼었는데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물질과 돌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형제가 이제 4남매인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으니까 어머님이 하루에 한 사람당 도시락을 2개씩 쌌어요. 그래서 하루에 8개씩 도시락을 싸셨는데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새 밥과 반찬을 다 해서 2개씩 담은 그 도시락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사남매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씩 갖고 갔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부모님의 한없는 무한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시면서도 자녀들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용돈도 더 드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7원 중 한마디인데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은 진실이라 라고 하죠. 죽기 전에 거짓말로 유언을 남기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은 그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하신 가장 중요한 7마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구절이 얼마나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큰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챙겨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데 예수님은 어머님을 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효도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폄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10계명 안에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 무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것, 그것이 효도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그 어머니의 슬픔의 무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느끼게 될, 이 십자가 밑에서 느끼게 될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실 그 탄생과 관련해서 예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함이니라. 앞으로 십자가 안에서 마리아가 겪게 될 그 슬픔의 무게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주님은 자신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보다 어머니의 마음에 그 고통의 무게를 알고 계셨고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걱정하시지 말라. 나를 대신해서 옆에 있는 그 요한이 어머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머님을 기억하고 그 어머님을 위로했다면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부모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이라는 것이 매우 놀라운데요.
솔직히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실 만큼 성품이 좋거나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잠시 좀 설명을 하면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일까요,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럼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시죠? 마가 요한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렇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살로메의 아들이고 그의 형은 야고보다라고 그 가족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나이가 10대 때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요한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하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예요. 이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한테 이 요한이 마리아한테 이모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죠. 예수님과 사촌 관계인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살펴왔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뭐 벼락이나 번개가 내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별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성향이 온순하고 착하고 아주 평안해서 그런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아니면 불과 같고 좀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래서 그런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아마 후자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이 첫 번째로 꾸중을 들은 사건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하였나이다.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란 그 별명답게 그의 삶이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는데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금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요한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맞아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랑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질투라고 할 수도 있고 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타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기록된 내용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이 12제자로 뽑혀서 대단한 선택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자신들은 눈앞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텃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하고 다른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고 앞장서서 섬기면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라라고 표가해서 말하거나 이런저런 시비를 정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너희를
돕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어야 함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 말씀에 보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뭐라고 합니까?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심한 저주의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감, 또 그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는 우월감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부당했다는 건 그들이 자신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별명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즉 번개, 천둥 번개를 쳐서라도 저들을 멸하게 하자고 저주를 걸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욕감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싹 쓸어버려 주옵소서. 한 번 정도는 기도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뭐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못 오실 때 우리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재정부원들이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못 먹고 식당도 우리 교회에서 못 하니까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단체 회식도 많이 하고 늘 이렇게 팔아줬던 천궁 있잖아요. 천궁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짜장면 좀 배달을 할 때, 그때 한참 교회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때 그때였는데, 거기서 들려온 반응이 뭐였냐면 교회는 배달 안 합니다. 아, 순간 배신감과 또 우리가 열심히 팔아줬는데 네, 다시는 회식을 그곳에서 하나 보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얼마나 그 교회에서 확진되는 것이 걱정될까봐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하는 거 보면 야,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하면서 더 좀 고통을 당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요한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저들을 용서해달라,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인간 정신 차리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 대신 복을 빌어주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궁도 더 가서 먹읍시다. 세 번째, 요한이 꾸중 들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이 제자들과 싸움을 일으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달라라고 하면서 주의 영광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 당시 수제자로 있었던 베드로를 빼버리고 자신의 형 야고보와 자신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결론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요한은요, 그렇게 따뜻하지도 겸손하지도
차분하지도 않았고요. 그 별명이 너무나 잘 어울리게 우레와 같은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요, 그런 요한을 가장 가까이에 늘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요한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요한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신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들도 이럴 때가 있었다는 것이 늘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제자들조차도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위한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런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셔서 지금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처럼 가까이 두셨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말씀에 대한 반응과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한의 반응과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 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님의 좌우편 높은 곳에 섬김을 받는 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요한에게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책망하고 요한을 꾸짖으셨을 때 요한이 그것을 듣고서 그냥 마음이 상해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이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도 자기 자신 요한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신을 언급해야 될 때가 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아무도 요한이라는 걸 모르게 넣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요한이 스스로 단독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누구하고 같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에서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왔다가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요한은 그냥 뒤에 멀쩡히 서 있고 베드로만 앞에 나가서 크게 활약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요한은 어느덧 자신이 앞장서서 리드에 가는 그 리더의 자리보다 리더의 자리 뒤에서 혹은 옆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변화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비록 예수님께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꾸중을 들을 때마다 도망가고 왜 그런가 상처받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급하고 과격하고 배타적이었던 그가 점차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제자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거부하지 말고 애써 외면하지 말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쾌락을 즐기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뒤로 미루지 말고 그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말씀에 대한 반응과 변화의 모습 두 번째는 용기와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맨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겉으로는 세 보이고 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담대함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사로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하면 독재, 군사,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납과 자비가 없고요, 무거운 형벌을 마음껏 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 경고와 엄포를 그런 중압감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랬더니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야 나중에 전도도 할 수 있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앞에서 네라고 대답하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차라리 너희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용기가 바로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진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신앙의 용기와 지조로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처럼 내 안에 영적인 강한 용기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말씀에 대한 반응과 변화의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리자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서신이 무슨 서신인지 아시나요? 바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입니다.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합하면 요한이 말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80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에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건강이 안 좋아서 들것에 찔려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반복했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어떤 성도가 선생님, 그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 말고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요한은 이것이 주의 명령인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 10대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비록 급하고 편협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포용력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변화로 인해서 겸손과 섬김의 사람, 용기와 담대함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모두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90세까지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큰 그런 순교적 삶을 평생 동안 살았어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 도미티안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잡혀가서 독이 든 그 음료를 마시게 했는데 그것을 마시고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었는데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반모섬에 유배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요 백발은 성성하고 온몸은 뜨거운 기름으로 기름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화상을 입은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목 베어서 순교당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동물들에 뜯겨 죽은 그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아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정해버렸죠. 하지만 요한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어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은 부여하시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젊은 나이에 다 순교했지만 요한만큼은 90세라는 장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의 성취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독배를 마셔도 죽지 않고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90세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기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명까지 다 감당하고 제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90세가 되기까지 그 숱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돼서 과거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요한복음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한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미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상의 모습을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냈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모님을 모실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요한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변화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러분은 우리 어버이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께 더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는 나중으로 미루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은 영원토록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요한처럼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높임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는 내 모습이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내 모습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용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며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형제 사랑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또 요한처럼 쓰임받는 삶을 위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어버이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무를 낳으시고 불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소리하지 않아 앞으로 힘게 되고 아버지 내가 받은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의 인생의 후회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아버지도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삶을 낼수 있도록 그를 부모하시고 귀한 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요한이 쓰임받게 한다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아버지가 말씀에 부딪혀 전하는 말미암아 아버지 쓰임받는 그 요한처럼 쓰임받고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신을 높이고 섬김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이 가장 말씀에 부딪혀서 가장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작은 불안 가운데도 무서워하고 떨었던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 다시 한번 그 우리 삶을 나타나서 우리의 것을 용납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그 용기를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아가는 힘이거든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조차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섬김과 용기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위해, 자녀와 기업 위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전히 이 말씀을 잡으셔서 주님, 어버이날을 지나치고 가정의 날을 통해서 또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알아줄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는 사도 요한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